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우주적인 혼란과 천재의 지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큰 힘의 변동이 일어나서 질서가 무너지고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강림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사방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앞서 기록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리라고 오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다시 오시는 그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여서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단을 무찌르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날이 언제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27절 말씀을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는 겨울 때 잎이 모두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늦봄이 되면 연한 잎사귀를 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상당히 봄이 짧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달려있다는 것을 보면 여름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 현상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달리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러한 징조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에서 심판이라는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등장했었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없어지리라. 영적 이스라엘이 태어날 것이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폐허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심판, 즉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와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멀리 이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여 또한 시대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성전 파괴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당시의 동시대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런 해석은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질 모든 일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파괴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명확한 것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표현을 유대 민족의 인류 혹은 종말의 때를 사는 세대로 학대하여도 이것이 잘못된 해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아주 신비합니다, 여러분. 현재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수천 년의 시간 간격을 뛰어넘어서 말할 수 있어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내일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읽을 때 무리해서 어떤 시점이나 어떤 시간을 개념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과 같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든 재림에 관한 말씀이든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쇠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책 안에 갇힌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취될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창조주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이 섞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창조 때 의도하셨던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계획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죠. 그리고 역사는 그 때를 향하여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성취되었듯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겠다. 그 심판의 약속 역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징조는 인자의 도래가 다가왔다라는 표시예요. 예루살렘은 분명 70년에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아직 남아있죠. 무화과 잎사귀처럼 지금도 심판을 부인할 수 없는 징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징조는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한다라면 누구든지 그날에는 주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에 파묻혀진 죄로 주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현재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은 이 무서운 징조들과 최후의 심판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안전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주님 오시는 날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도 알지 못하신다는 그날을 어떤 숫자 노름이나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정체는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종말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예측했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재림의 시기를 예언했지만 모두 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의 날과 시각을 하나님만 아시고 심지어 자신에게도 제한을 가해 그날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섣불리 그 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때를 계산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현명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것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계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야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며 언제 임할지 모르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 주님과 어떤 협상이나 어떤 해결의 기회는 그때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내린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34절 말씀에서 타국으로 떠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계세요. 3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아주 마태가 기록한 달란트의 비유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죠. 내용을 보면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며 권한을 주어 각각의 사물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유에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주인이 집을 떠난 시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맞는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종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청지기의 자세로 충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종들은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관이나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더욱이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깨어서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인도받아가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맡겨진 일, 단순히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겠죠.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정말 세상에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많고 많아져서 정말 밤하늘이 붉게 물들일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종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들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때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34절 마지막에도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문지기와 파수꾼은 절대 잠들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을 볼까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이러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주인이 혼인집에 갑니다. 밤에 주인을 가고요. 이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맞이할 수 있도록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허리띠로 단단히 붙잡아 매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 주인이 오는 길을 비출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요. 주인이 도착하면 문을 열어서 주인을 반갑게 맞아 주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지만 그 주인이 오는 그를 종은 언제든지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늦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일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깝고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날이 갑자기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집을 침입하는 것처럼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세상의 쾌락이나 걱정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종말은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당장 내일 종말이라는 느낌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좀 편하게 얘기하면 정말 적어도 우리 세대 때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안 오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긴장을 풀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뜻밖의 날로 맞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문지기와 같이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는 재미, 염려와 걱정에 파묻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밤중에 도둑이 들어닥치는 것과 같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날에 아주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죄와 불의가 판치는 이 혼란한 세상은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종말을 향해 점차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는 항상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며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을 잘 살아가는 법입니다. 오늘을 대충 사는 사람이 내일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제자들은 그날이 덕과 같이 갑자기 임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거나 우리 마음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거나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로 우리가 밝히 읽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실한 청지기 구원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시고 자신의 것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탁월한 능력보다 신실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며 각각의 은사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게 맡긴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잘 전달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살피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게 주신 능력은, 내가 가진 능력은 타고난데 불성실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게으르고 주신 것들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섬기는 일에 직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행포를 부리며 대우받는 일에만 사용한 자들을 주님은 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속히 내 마음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각을 모른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 한편으로는 한없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극적인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당장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36절 말씀 보면 문지기가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기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장깨를 부리지 아니하고 주인이 온 것지도 모르고 자신의 맡은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36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죠? 여러분, 주님은 잠든 나를 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깨어서 기뻐 주님을 맞이하는 나를 보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마음으로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하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하단을 망쳐버리는 방법, 꽃밭에 불을 지르거나 물을 잔뜩 부어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 아름다운 꽃밭을 쉽게 망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 꽃밭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저절로 하단이 망쳐집니다. 친구 간의 아름다운 우정을 망쳐버리는 방법을 아십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를 마구 헐뜯고 비방을 하면 우정은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망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고 나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될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상의 나를 내버려 두면 나의 인생, 내 영혼은 무참히 망쳐서 어두운 곳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을 오는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언제 오더라도, 오늘 밤 당장 오더라도 주님의 나라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끊임없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